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5쪽, 31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2달 전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견고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절기 설교도 하고 다른 내용으로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주에는 나누게 됐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성도가 날마다 품고 새기고 전해야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다 받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에는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렸죠. 책장에 2개의 받침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2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기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계속되겠지만 슬픈 소식만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늘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생 동행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혼자 싸우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누구도 세상과 사탄과 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세 가지적을 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좌절과 고통을 주는 많은 공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격들은 성도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찾아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뭐냐?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율법주의, 죄책감, 주관주의. 주관주의가 이 세 가지 적이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공격은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 모든 상황들 속에서 침투하여서 끈질기게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이 세 가지 정체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적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행한 선한 일, 자기에 의해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활동, 예를 들면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선한 봉사를 하는 등등으로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의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신앙의 활동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칭의에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받아지는 그 복음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원받거나 더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뛰어나면 더 사랑받고 우리의 행위가 좀 더 약하면 덜 사랑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의의 옷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날마다 율법주의 공격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행위의 누더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율법주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모욕임을 항상 인식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두 번째 적은 죄책감이라는 적이에요. 죄책감은 자기 죄에 끈질기게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이 죄책감을 일상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면서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 양심에, 우리 행위에 따라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탄을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소라고 하는 그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의 고소가 사실이지만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악의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책감들을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죄책감을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먼저 내 자신에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세 번째 적은 주관주의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관주의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죠. 이 주관주의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이 주관주의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 생각의 소리를 들을 것인데 이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을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생의 삶 가운데서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는 일생의 겸손을 훈련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을 돌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겸손한 사람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넷째로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일하는 증거를 찾아 격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넣어두시고 새겨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훈련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한 번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저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들어야 그 진리를 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성경적인 원리들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성경적인 기초를 버리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구원받은 성도가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도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나기가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남성과 여성의 삶을 살아내는 모델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역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시기를 지나며 혹독한 핍박과 가난 속에서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건설하는 산업화 시대에 남자들은 분주했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은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성역할 혼란의 문화적인 공격 앞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교회는 대형화되었지만 성경의 원리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정은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기초다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리를 따라 가정과 결혼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도 위기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건강한 가정과 결혼의 모델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부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어떠한 형태인지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단지 가정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복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세우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이죠.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마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풍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흔들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한 남자와 여자로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주인은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그 가정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구원자이시고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가정이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정말 독특한 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남성은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 의식이 있다.
성숙한 여성은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이 원리에 따라 우리 가정과 결혼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절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월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성자보다 계급이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서로 동등하고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동등한 분이긴 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성은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서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창세기는 약 3,500여 년 전에 그렇게 모세가 기록한 문서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의 인권은 열등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이고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웨인 구르뎀이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 사역을 보면 성부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창조의 역사는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로 유지되었다. 구속사역에서도 성부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께 순종하여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다. 성자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도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가정의 질서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고 책임자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지만 역할 면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돕는 자라고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한 분이거나 우리에게 종속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연약한 자녀를 돕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이 남편을 돕는 자라고 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 역할 면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가정의 인도자, 즉 머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길 동역자, 돕는 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디자인을 알기에 우리는 문화가 말하는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평등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지배 아래 여성을 학대하고 폭력적인 남성 우월주의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역할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조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여성 평등주의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진리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즉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존재로 존귀하게 똑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을 더 우월하고 다른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서로를 주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역할이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셋째 주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똑같은 가치로 만드셨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형제 속에 보이는 그리고 자매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떠한 성도 다른 상대적인 성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을 낮게 볼 수도 없고요, 여성을 낮게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 그러나 역할만을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정말 성 정체성과 정말 결혼에 대한 가치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치가 혼돈되어 있는 사회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분명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고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날이 혼탁해지고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한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진리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정말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